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 절임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으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 제게 물었습니다. 대충 기억하면 이런 대화였습니다. 혹시 이 설교 제목을 드라마에서 가져왔습니까? 제가 살짝 비틀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근택 교수님은 칼뱅 연구만 30년을 하셨으며 2014년에 종신대 신학대학원 원장을 짧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종교개혁사를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책을 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신학의 부재 이전에 인문학의 부재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라. 신학자이신 교수님은 인문학을 강조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기독교 인문주의자였으며 칼뱅의 목표였으며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에라스무스도 기독교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인문학을 대표적으로 다루는 직업에는 시인, 소설가,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사와 신학자들과는 다른 면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론 놀라울 정도로 인간 내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는 인문학을 해야 하며 하나님 없이 전파되는 인문학의 개념과 주장들을 성경으로 세례를 주고 재정의하고 재해석해서 다시 그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작품을 챙겨보는 일종의 핑계였고요. 예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설교 제목을 가져온 드라마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책과 각종 미디어를 볼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통찰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분별력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신자에겐 그들의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고 고쳐줘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 극 중에 한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극 중에 형과 황동만이라는 이 주인공의 대화 장면이 있습니다. 한참 두 형제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형이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야? 데뷔야? 성공이야? 뭐야? 말해봐. 도와줄게. 성공이야. 황동만이 말합니다. 누가 성공이래? 형이 말합니다. 그럼 뭔데? 잠시 뜸을 들이던 황동만이 말을 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드라마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겠죠. 박혜영 작가는 항상 대부분 작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위로가 참된 위로일까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과 위로의 장면과 위로의 감정과 느낌이 실제 위로가 되겠는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위로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아픈 사람에게 위로는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위로의 말 자체는 잠시 위로를 주는 듯 보일 수는 있어도 참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위로로 잠시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위안이 아닌 살아있으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입니다. 죄로 비참해진 우리에게 있는 참된 위로는 죄로 인한 그 비참에서 구원해내는 것이며 우리가 그 일을 하신 그 주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 자체가 참된 위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현재 여러분의 불안 수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썩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혹시 드라마 주인공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 생존에 대한 불안 등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어떻게라도 애쓰고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가치 증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가치 증명이 끝나가고는 있습니까? 그런 가치 증명이 계속 유지될 듯 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증명한 모든 것이 무너질까 다시 불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자의 가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되는 것이며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자의 가치 증명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완성하신 것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문에서 그런즉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대상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누구든지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서의 동의나 고백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됩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계 전체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조계 전체가 변했기 때문에 피조계 속의 개별 피조물도 변했으며 또한 피조계에 사는 개별 피조물들이 모두 변했기 때문에 피조계 전체도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오스이고 이 네오스라는 것은 시간적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후에 생긴 것을 말할 때 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로 산 휴대폰, 새로 산 자동차, 새로 태어난 아기 등을 말할 때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질적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새로움. 그러니까 이는 시간과는 무관하게 성격과 본질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롭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와 카이노스를 함께 보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네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부대를 사용할 때는 카이노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그 포도주가 없었던 시점이 있었다라는 그 말에서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반면에 새 부대는 새롭게 만든 부대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부대인데 질적으로 새롭게 만든 부대라는 점에서 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적용 면에서 마태복음 9장 17절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적용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카이노스가 적용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네오스의 새 계명이었다면 이 말은 이전에는 그 계명이 없었는데 새롭게 주는 계명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계명이 카이노스의 새 계명이라면 이전에 있었던 계명이지만 성격과 본질이
새롭게 된 계명을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레위기에서 이미 말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된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에서는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제서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웃 사랑의 계명은 이미 구약에서, 그것도 가장 형식적이고 제의적으로 보이는 레위기에서 이미 하셨던 계명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네오스의 계명일 수가 없었고 카이노스의 새 계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5장 9절에 나오는 새 노래,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두 카이노스의 이 새롭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이란 부분에서도 카이노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새 사람이 아니라, 네오스의 새 사람이 아니라 성질과 본질이 새롭게 된 사람, 카이노스의 새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의 피조물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항상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와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개별 피조물 하나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은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피조물은 개별 피조물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본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질적으로 새로워진 피조 세계 속에서 새로운 개별 피조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된 세계는 현재 이미 이루어졌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극치에 이르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자가 자주 새롭게 된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서 마치 자신도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때론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과 새롭게 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부단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역사는 가치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쟁취하는 역사였습니다. 가치에 대한 많은 사상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그 모든 가치의 근거를 인간의 외부에서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 자체에서 인간 가치를 찾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부터 가치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능력으로 정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인간 자체에서 찾지 않고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한 기계의 가치는 그 기계를 사용할 때 생산성이 높은지 가성비가
좋은지 높은 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그 기계의 가치는 증명됩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가치가 한 기계의 가치처럼 여겨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계나 제품의 규격이나 사양을 의미하는 이 스펙이라는 이 말을 한 인간의 능치를 언급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스펙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좋아서 다행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좀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미 높은 스펙 쌓기는 실패했으니까 라는 그 좌절한 생각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이유는 근원적 불안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감정 중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란 이 말에서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감정이 무엇처럼 느껴집니까? 부모의 말씀을 어긴 잘못이 들킬까 봐 불안하여 숨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만약 범죄하고서도 결코 들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숨지는 않겠죠. 하지만 들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불안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감정에서 들킬 것 같다라는 그 불안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섞여서 하는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불안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안에 떠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이런저런 삶의 이유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신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살인죄를 범한 가인조차도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할 때는 자신의 생존을 걱정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쫓겨난 가인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 불안이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게 합니다. 불안한 인간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자신의 생존을 챙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불안을 느낀 사람이 자신의 이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려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끝없이 끌어올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가치까지 훼손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궁극적 이유는 자신의 생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해 가고 있다면 후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그 가치를 불안 해소와 생존만을 위해서 증명하는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이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벡이 먹고 살만해졌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추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생존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살인을 통해서, 살인의 정당화를 통해서, 근거 없는 선언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안한 인간은 자신의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늘에 닿아보겠다는 그 교만한 바벨탑 사건도 그러했고,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우상을 만들었던 여로보암도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의 모습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인간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이유는 처음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고 안위를 누릴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희의 마음이 안달합니다.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희의 마음이 안달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가장 평안을 누리듯 인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가장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일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무엇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가치 판단 대상과 가치 판단 주체 이 두 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치 판단 주체와 가치 판단 대상 중에서 누가 무엇이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까? 무엇이 더 우월합니까? 분명 무엇의 가치를 판단하는 주체가 가치 판단을 당하는 대상보다는 높은 차원에 있으며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피조물인 인간의 가치를 다른 피조물인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됩니까? 그래서 우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증명된 것이 맞을까요? 요즘처럼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증명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진정 사람의 능력은 인간의 가치로 평가된다면 최종적으로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얼마나 남게 될까요? 모든 인간이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그 누구도 다른 누구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같은 가치를 가지기에 서로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하든지 모든 인간은 차등의 가치를 가지기에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한 줌의 흙것으로 돌아갈 인생들이고 몇 분 동안 숨만 못 쉬어도 죽게 되는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현재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계십니까? 혹은 한 조각만큼의 증명된 그 가치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하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그들의 잣대로 평가를 합니까? 이런 평가는 샘할 가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이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데 계속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자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새롭게 하신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자의 가치는 선언됩니다. 그러므로 선언되는 가치 속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위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가
선언된 가치임을 모르고 부단히 불안해하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의 가치는 증명되지 않고 선언됩니다. 신자의 가치 증명은 2000년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그 사역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며 주님의 구속 사역에 부족함이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못했지만 내 자식은 그리 살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회에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십니까? 직분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 피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십니까? 우리 중에는 결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증명해 나간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확실한 보증은 무엇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능력의 보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보증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증명하셨고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이후까지 변함없는 가치 선언입니다. 선언된 가치는 결국 드러나는 가치가 됩니다. 빛나는 보석의 가치는 증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가치가 드러날 때 드러나는 방식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13장이 등장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는 이 부분에서 길이라는 이 부분은 단순히 방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존재와 삶 전체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신자의 존재와 삶 전체로서의 길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길, 이 길은 이후에 사랑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온다는 그 점에서 분명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곧 사랑이 모든 것의 원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하자면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증명되지 않고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 방식이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참으로 귀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설교를 열었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이 드라마의 한 장면, 다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돈만 일당들이 모여서 모두 1차, 2차, 3차 모임을 가지다가 동해 바다를 보러 갑니다. 바다를 보면서 모두가 신나서 뛰어놉니다. 마치 대학생들이 신입생 MT를 온 것처럼 신나게 40, 50대 사람들이 백사장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놉니다. 이를 오랫동안 바라본 한 관찰자가 말합니다. 그만 가요. 이게 누가 또 말하죠. 해 뜨는 거 보고 가야지. 동해까지 왔는데 해 뜨는 걸 안 봐? 이에 화가 난, 뿔이 난 관찰자가 말해요. 빨리.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체력 아니야. 이 나이에 이런 체력들이 없어. 누가 이 나이에 2차 가고 3차 가고 바다까지 보러 가? 누구 좋아하는 거잖아. 지금 난 여기서 희생당하는 거고. 누구냐고. 이게 얼마나 예리한 통찰입니까? 도무지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분명 좋아하는 감정,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을진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도 사랑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 모두가 자신이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증명되지 않고 선언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언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증명하지 말고 사랑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증명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날이 참 좋습니다. 꽃들도 나무도 자신의 가치를 뽐내고 있는 계절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신의 가치를 사랑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신자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사랑을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사랑받은 자들의 그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무엇으로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빛나는 보석이 된 자기 자신을 그냥 자연스럽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신의 그 가치를 가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좋은 계절에 오늘 밤에 혹은 내일 혹은 가까운 어느 날 우리의 빛나는 그 존재 가치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살짝 슬쩍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표가 나지 않는 거라면 더욱 좋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좋은 날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그 위대하심 알 수 없네.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주님께 감사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사랑 전하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의 위대한 사랑, 가슴 벅찬 아버지 사랑, 한없는 은혜 감사하네.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감사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사랑 전하리 내 삶의 이유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능력이신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능력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주님께 감사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사랑 전하리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주님께 감사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사랑 전하리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주님께 감사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사랑 전하리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주님께 감사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사랑 전하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받은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에 신자의 그 가치를, 이미 받은 가치, 선언된 가치, 드러난 가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행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그 사랑을 증명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증명하지 아니하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랑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정말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면서 주님을 반역하면서 주님의 원수가 된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어찌하여 사랑하시는지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땅에 오시는지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어찌하여 주님은 공부의 그 권세까지 내려가는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고통을 살아가니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와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살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증명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면서 오히려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이 모든 수요일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증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 그 빛나는 빛을 드러내는 자, 죽음의 맛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를 온전히 삶의
이 모든 가치를 드러낼 때 주님 단 하나의 방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주님 사랑의 길 위에는 아무런 길도 주지 않았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인 것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품고 우리가 서로를 인내하며 살아갈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 변화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오직 사랑만으로, 오직 그 사랑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사랑만이 오직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능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사랑이 상실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사랑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넘치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기쁨을,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그 사랑의 따스함을 우리가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올라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에 홀로 높으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탄드림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탄드림교회를 통해서 이웃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교회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공동체에, 그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봐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탄드림교회에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행해지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공동체들이 행해지고, 사랑으로 모든 사역들이 행해지고, 사랑으로 설교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보고, 동탄드림교회의 이 사랑의 행함을 보고 많은 이웃들이 이 교회에, 여기에 진리가 있노라, 여기에 하나님이 있노라, 여기에 사랑이 있노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함으로써 사랑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되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여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동탄드림교회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동탄드림교회가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으로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오로지 그 사랑의 이름으로, 그 사랑의 길을 통하여서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주님, 그래야 이웃을 섬길 때, 사랑의 길을 통하여서 섬길 때, 주여, 그 교회의 가치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가치가, 주의 교회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의 몸 대신 교회가 그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생각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공동체 곳곳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그 공동체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밀을 드러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다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을 전할 때 주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함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많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교회가 사랑으로 행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라여서 오로지 동탄드림 교회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직 사랑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주의 이름으로 지는 교회인 걸 이 모든 알게 해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교회 소그룹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락방에 순장반에 주일학교 모든 부서와 청년부에 제자반과 사역반과 모든 교회 소그룹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사랑을 가진 자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에 그 드러나는 그걸 보고 거기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다락방에 순장반에 주일학교 모든 부서와 청년부에 제자반과 사역반에 교회 모든 소그룹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탄여린교회에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동탄여린교회를 이루고 있는 작은 소그룹 하나하나의 그 작은 모임에 모든 곳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 그래야만이 그 사랑의 실빛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 동탄여린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과 순장반과 모든 주일학교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와 제자반과 사역반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감출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의 작은 모든 모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의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주옵소서. 사랑이 꽃피우는 가정 되게 하여주옵소서. 사랑이 자라나는 가정 되게 하여주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이 알게 하여주시고 직장이 알게 하여주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가정을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하여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부부가 넘치게 사랑하게 하여주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넘치게 사랑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 그 시간만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주옵소서. 결혼한 모든 시간들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주시고 성도님의 모든 부부들이 모두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부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이 넘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사이에서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